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7장 48절로 8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이 이어 나머지 7지파들이 드린 헌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동일한 헌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은쟁반과 은바리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 소제물로 드리고 향을 담은 금 그릇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은쟁반과 은바리 그리고 금그릇에 대해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제물에 관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통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이죠. 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만 빼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한 예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매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봉헌하는 날부터 12일 동안 매일 이 4가지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왜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이들 제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립니다. 번제물은 소나 양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자의 번제의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죠. 번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그것을 번제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가죽을 뺀 모든 부위를 통째로 드린다는 것과 둘째는 통째로 드리되 불사르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한자로 번자는 구울 번자를 쓰죠. 영어로도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나를 그 짐승에 투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족장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지파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사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번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다짐을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번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그들이 드린 것은 순념소 한 마리죠. 속죄제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다른데요. 제사장의 속죄물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동일하게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를 드리죠. 마지막으로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물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순념소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알겠죠. 그것은 바로 족장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늘 죄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는 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족장은 그 지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가 흠이 있다면 그 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며 짓는 죄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보통 예배 때 대표 기도라고들 말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사실 사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사죄의 기도,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족장들은 화목제 제물을 드렸는데 꽤 양이 많죠. 소가 2마리, 순양이 5마리, 순념소도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도 5마리입니다. 본래 화목제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모두 암수구별이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샬롬, 즉 평화라는 말에서 기원한 말이죠. 영어로는 peace offering, 즉 평화의 제사나 fellowship offering, 친교의 제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은 우선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하겠지만 그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목제의 경우는 기름 부분만 떼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고기는 태워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해서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다졌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양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모두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형제와 자매임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점을 떼어주며 서로의 피를 나누며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화목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마도 당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지파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번제의 헌신, 속죄제의 회개, 화목제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마음도 읽을 수 있죠. 매일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지파의 우두머리들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번제처럼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저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속죄제처럼 매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회개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화목제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